디모데후서 2장 5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합당한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자기의 기준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군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기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15절에 넘어가서는 일꾼이 어떤 일꾼으로서 어떤 일꾼로 어떻게 인정돼야 되는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20절에 가서는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의 어떤 공통된 점은 하나의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바로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이 되더라도 그 군인으로 모집한 자, 부른 자의 그 뜻과 그것에 합당한 그런 어떤 것. 오늘 이 경기하는 자도 어때요?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죠. 어떤 목표점에 도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골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록을 세워야 된다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1등하고 무조건 골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야 되죠. 규칙을. 우리가 어제도 우리나라가 오랜만에 막 경기를 이겨서 되게 축구를 이겨서 기분이 좋던데 뭐 이제 이런 친선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큰 경기에서는 골을 넣고서 이 골이 정당하게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VAR이라고 해서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이게 규칙을 지키고 또 스포츠 정신을 지켰는지를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골을 넣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막 세레모니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골을 넣어도 불안해지는 거야. 마치 내가 뭐 옵사이드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반칙을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판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골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나 이럴 때 보면 그 배드민턴을 할 때는 비디오 판독을 할 때 챌린지라 그러죠. 챌린지를 해가지고 그 공이 선 안에 떨어졌는지 선 밖에 떨어졌는지를 비디오와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죠. 테니스에서도 이제 그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죠. 이제 많은 경기들이 우리가 육상 선수 이 100m 달리기라든지 뭐 200m나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비디오를 통해서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달했는가. 우리나라 인라인 경기에서 실수가 있었죠. 자기가 1등으로 들어온지 알고 좋아가지고 세레모니를 하다가 다른 나라 선수가 먼저 발을 내딛는 바람에 금메달을 빼앗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규칙을 가지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규칙대로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뭐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 운동회 때 하면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석하잖아요. 재밌는 건 뭐예요?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뛰는 경기가 있을 때 하다가 애가 못 따라오면 어떻게 막 들쳐업고 뛰고 막 안고 뛰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늦으니까 이제 운동장을 막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래서 1등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웃음은 주지만 경기에서 웃음은 안 되지. 인정이 안 되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신앙도 우리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법대로 한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법대로 한다는 의미 중에는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어때요? 체중 조절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경기의 규칙을 배운다거나 어떤 그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대로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연습이라고 하는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운동 선수에 많이 비유를 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오직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가 뭐라고 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경기를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우리가 권투나 뭐 이런 레슬링이나 이런 경기들은 체급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몸무게를 재잖아요. 몸무게를 재서 그래서 막 몸무게가 안 되면 막 옷도 다 벗어 제키고 몸무게를 잽니다. 또 안 되면 가서 막 땀을 흘려서 그 몇 그램 되는 그것을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당일에 경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기를 위해서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그 경기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법대로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전에서 행하는 그런 어떤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의 십자가에 지는 그것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실전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들이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고 암기하고 막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 생활 속에 그 말씀들을 적용할 수 없죠.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칠 거다. 근데 내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생각날 게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준비를 안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기억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내 안에 못 채우면 생각날 게 없죠. 그때는 진짜 기적이 필요하죠. 그때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건 그 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성령이 그때그때 그 말씀을 끄집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법대로라는 의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은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로마서 8장에 가보면 8장 3절과 4절인가 제 기억이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자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15장에 가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이때 가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살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써 있는 대로, 계획된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어떤 의지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요구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어떤 자의에 의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구약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해라. 그래서 이 앞에 2절에서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 바울이 그에게 얘기한 건 결국 누구예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디모데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는 많은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승리자는 누구예요? 결국 승리자는 바울인 거죠. 왜? 바울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갔죠.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결국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결코 그 길이 승리자의 길,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마치 경기하는 자와 같은데 그 경기하는 자는 바로 법대로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끝까지 달려가야 되죠. 중간에 법을 지키고 중간에 멈추면 안 되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거, 이 신앙에서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나의 경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이야기 또 설교라든지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질 않은가. 내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유혹은 아닌가. 진짜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앞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그 길이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주관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아버지 판단도 아버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아버지 믿음의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